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입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행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앞까지 오셔서 이제 예언 한 가지를 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바로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이제 성전을 청소를 하십니다. 성전 청소 사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거기서 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날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요. 백성들은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듣게 되지만 제사장들과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과 모의를 꾸미기 시작하는 이제 그러한 장면이 오늘 나오는 장면입니다. 먼저 4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바로 앞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바로 앞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십니다. 눈물을 흘리시고 슬퍼하시며 우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 숨겨졌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평화에 관한 일이래요.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서 지금 행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 바로 앞까지 가까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이제 낮아지셔서 낮은 자들의 환호와 찬양 소리를 들으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행진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평화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행을 해서 이제 평화의 왕이 임하시면 평화의 왕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 나라에 가면 그곳에는 평화가 선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평화의 왕이 예루살렘 성에 왔는데 이 예루살렘 성은 평화가 없는 곳입니다. 평화가 선포돼도 평화를 받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고 우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예언을 하십니다. 43절부터 44절인데요. 날이 이를지라, 날이 옵니다. 때가 이릅니다. 그러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이제 토성입니다. 흙으로 성을 쌓습니다.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사방으로 이제 도망갈 곳이 없도록 사방으로 둘러서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그랬습니다. 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겠죠.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주민들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는 날이 옵니다. 날이 이르니 그런 일이 옵니다.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보살핌 받는 날, 이거를 이제 번역을 조금 바꿔서 한다면 이렇게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찾아오시는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찾아오시면 자기 백성은 보살핌을 받겠지요. 그러나 원수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하셨던 비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열 문화 비유를 이제 가르치셨어요. 열 문화 비유. 은 열 문화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10명의 종들에게 하나씩 나눠줬을 때 돌아왔어요. 이 나눠주고 주인이 갔다가 왕이 돼서 돌아왔을 때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한 종류는 이제 칭찬받는 사람들, 또 한 종류는 책망받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한 종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왕이 될 이 사람을 대적하여서 이제 심판당할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을 때, 이 예루살렘 성은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이제 멸망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평화의 왕이 오셨는데 평화를 받지를 못하는 모습, 평화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43절의 예언의 시작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예고의 시작은 날이 이를지라라고 하는 이런 말로 표현이 되고 시작이 됩니다. 날이 이를지라.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죠. 구약에 많이 나왔어요.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20번 이상 나왔다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 정확하게 이 표현이 아니라도 조금 다른 표현이라도 여호와의 날, 그때 그 날, 뭐 이런 식의 표현으로도 더 많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이 날이 이른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옵니다. 구약에. 특히 선지서에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합니다.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원수들과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날이 옵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어떤 날이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는 날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날이 이를지라고 하는 것은 꼭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언제가 됐든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 시대의 종말, 세상의 종말, 이 모든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날이 이를지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예루살렘은 이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날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 선언이죠.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인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의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도 아니고 책망을 받는 정도도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파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예고된 것이지요. 바로 이 파괴의 예언은 타락의 결과로 예고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됐기 때문에 그 결과 이 성은 평화를 잃었고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의 파괴는 성전의 파괴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있어야 되는 장소인데 타락되었어요. 그래서 돈과 권력이 주인이 된 장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돈과 권력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소가 됐기 때문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파괴가 예고가 된 것입니다. 멸망은, 이 파괴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 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구약에서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또 읽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뽑겠다, 파괴하겠다, 그리고 다시 건설하고 다시 심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심판이라는 것을 하십니다. 멸망은 타락을 끊기 위한 것이에요.
타락을 끊기 위한 것.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을 예고하신 것은 그 멸망이 죄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회복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메시아를 통해 될 것이라는 것을 또 가르쳐 주시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고, 그런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 예언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되게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심판을 해야 돼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갖고 심판을 할까요? 준비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꾸며내지 못하도록, 가면 쓰지 못하도록, 민낯을 보도록 암행어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행어사 출두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낯을 다 드러내서 그들의 죄상을 낱낱이 다 숨기지 못하고 드러내게 만들어서 심판을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왕이 심판을 하는 그런 정석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달라요. 미리 가르쳐 주셔요. 미리 예언을 하십니다. 미리 다 설명을 하세요. 선지자들을 여러 명을 보내갖고 또 이야기하고 또 설명하고 또 경고하고 또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신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듣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소문이 나게 만들고 파다하게 사람들이 다 알도록 만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셨기 때문이죠. 불쌍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예언들을 제자와 무리들이 모두 듣게 하셨어요. 예언이 다 알려지게 하셨어요. 이것이 그냥 예수님께서 지나가면서 울시면서 혼자서 하신, 아무도 듣지 못하게 혼자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과 무리들이 다 듣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감정에 이것이 얼마나 담겨진 것인지 그러한 말과 표현들을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다 알게 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다 들을 수 있도록 했단 말이죠. 이걸 통해서 그들이 죄와 우상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고 돌이키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예고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심판의 예고는 우리가 이제 그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던 그 상황에서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심판을 예고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회개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한 어떤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예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의 예고의 성취는 AD 70년에 로마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지는 그러한 처절한 멸망이, 처절한 파괴가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파괴를, 이러한 예고를 하셨을까요? 이런 파괴는 죄와 우상을 끊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죄와 우상이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돈 때문에 돈 우상에 딱 사로잡혀서 돈 그러면서 돈만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돈 우상을 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보다 더 귀중한 게 있는 것을 보여주면 돈을 버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사람은 돈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돈이 최고란 말이에요. 돈보다 더 귀중한 것 생각도 하지 않고 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러면 돈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우상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에 그 사람을 내어주십니다. 그러면요, 돈 우상 따라가다 보면요, 돈 우상에 얽매여서 돈 우상에 억눌리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목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양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도가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생명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상을 따라가면요, 우상에 의한 결과를 만나게 되죠. 우상에 의한 결과가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시험을 줬다 안 줬다가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읽어보면 나오지요. 사람이 당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 사람 그렇게 시험하지 않는데요.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요, 돈의 우상에 걸려갖고 스스로 거기에 넘어지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돈이 나를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돈은 나를 얽어매고 돈은 나를 죽이는 도구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어떤 방법이 되겠습니까? 어떤 방식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과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일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그것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다고 한번 해보세요. 부도가 중간쯤 갔습니다. 이 사람이 이 돈에 대한 우상에 대한 마음이 절반쯤 떠나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또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회복시켜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돈이 회복되면. 어떤 사람은요, 돈이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돈이 회복됐기 때문에. 자신의 우상이 다시 충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찾지 않아요. 우상이 쉽게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간에 이용당한 것입니다. 자신의 우상을 위해서.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 사람이 우상을 다 버리게 하려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어떤 방식이 가장 확실하겠습니까? 우상이 어떤 것인지 철저하게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에 그 사람의 고통을 보시는 것도 너무나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망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더 이상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됐을 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는데요,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회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게 돼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모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체는 아니었어요. 모형이었죠. 실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가 실체가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며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며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피로 세우시는 참 성전을 세우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예루살렘의 멸망 같은 일을 허락하시고 행하시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바로 그러한 일들은요, 우리의 죄와 우상을 버리게 만드는 일이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일 것입니다. 인격적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들을 진행하실 때 우리에게 미리 알리십니다. 또한 설득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의지하는 것들, 우상을 내려놓는 과정들을 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더 이상 임시적인 세상의 육신적인 것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참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한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주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시면서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주님이 우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너의 눈에 숨겨져 있구나 라고 하면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땅입니다. 히브리어로 평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샬롬. 평화를 이제 소망하는, 평화를 기원하는 인사말로 많이 쓰이죠. 샬롬입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예루살렘, 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여기는 평화의 기초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이 평화의 기초, 평화의 소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땅인 예루살렘에 더 이상 평화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눈물의 이유였습니다. 주님의 탄식의 이유였습니다. 참된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지만, 평화의 왕이 오셨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더 이상 임하지 못하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나라는 군사력을 키웁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 한다고 하는 그런 목적과 그런 이유를 내세워서 군사력을 엄청 키우죠. 막대한 예산을 국방 예산에 쏟아붓습니다. 무기와 군인들과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군사력이 평화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핵무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어느 나라도 함부로 하지 못한다, 이런 계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개발을 하고, 그런 이제 힘이 평화를 이어내려올 수 있게 하는 억지력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나요? 팍스 로마나.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1세기에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로마 지역 주변을 다 정복을 했어요. 다 정복하니까 더 이상 전쟁할 일이 없죠. 전쟁 없이 2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평화가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이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를 써요. 로마의 평화.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주변을 다 정복하면은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그 평화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더 강력한 힘이 나왔을 때는 무너지게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은 군사력과 힘이 자신들에게 평화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뿐만이 아닙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해 보이면 잡아먹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해 보이면 망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이용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체급을 키워야 되고 힘을 기르고 약해 보이지 않도록 자신을 꾸며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사회생활이라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좋은 차를 타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약해 보이면 좋은 바른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면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큰 힘은 더 큰 힘에 잡아먹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큰 힘이라고 하는 그거는 그거보다 더 강한 힘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은 그때부터는요, 테러를 당할까 봐 긴장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세상의 어떤 흐름들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생은 120년을 넘지 못하잖아요. 그런 이유로 평화는 계속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강력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후계자를 남기기가 쉽지가 않고, 좋은 후계자를 남겼다 하더라도 그게 2대 3대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나라도 강력한 힘과 능력을 수백 년 이상 유지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나라가 거의 명목상 이름만 존재해갖고 수백 년을 이어져 나간 나라들은 많습니다. 강력한 힘이 아니라 이론을 가지고 있어서, 군사력이 아니라 어떤 이데올로기, 이념을 가지고 있어서 나라가 조금 더 오래 유지된 경우는 있지만, 하지만 그것도 더 강력한 힘에 의해서 다 무너지게 됐습니다.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평화롭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강함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평화롭지 않습니다. 세상은 평안할 수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세상인 거죠. 예전에 제가 전도하러 다닐 때는요, 항상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행복이라는 단어가 좀 식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바꿨어요. 평안하십니까? 이런 질문으로 바꿨어요. 성경의 인사말이 샬롬이잖아요. 그렇죠? 평안하십시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바꿨어요. 전도할 때 처음 만나면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평안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뭐 머뭇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안합니다. 그러면 진짜 아무 문제 없습니까? 제가 그 다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어떤 문제가 있고 대부분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화를 하다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예수님이 영접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신기한 사람을 한 명 봤어요. 제가 직접 만나서 직접 복음 전한 건 아닌데 신기한 사람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 문제가 없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집안도 너무 잘 돼 있고요. 잘 되고요. 남편도 좋고 아이도 정말 잘 자라고 있고 자기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근데 복음을 다 듣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이 사람이 펑펑 울어요. 펑펑 우는 겁니다. 왜 우냐?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너무 행복해서 이 행복이 언제 무너질지 너무 불안했다는 거예요. 이 행복의 유지라는 것이 자기가 그게 하나의 소원이라는 거죠. 너무 불안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딱 영접하는데 그게 이게 해소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펑펑 울었겠죠. 사람의 평안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나요?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생각하기를 힘 있는 사람은 평안할 것이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평안할 것이다. 좁은 집에 사는 사람은 생각합니다. 넓은 집에 가면 평안할 것이다. 좁은 차를 타고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은 생각할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차를 타면, 좋은 차를 타면, 큰 차를 타면 행복하고 편안하지 않겠는가? 작은 차를 타고 어딜 갔더니 무시를 당하더래요. 그래서 평안하지 않았대요. 큰 차를 타고 가면 대접을 받겠죠? 그럼 평안할까요? 그런 게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복은요, 사람의 평안은요, 사람의 생사화복은요, 돈과 힘이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되는 것입니다. 힘이 있던 힘이 없던 평안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날이 종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이루어 간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죽음과 심판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의 솔로몬의 고백을 보세요. 솔로몬은 많은 힘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최강국이었어요. 그 최강국이었던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솔로몬의 나라는 강대했습니다. 막강했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다 꿇었다니까요.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요. 그 이전에 이제 나라들이지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애굽도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솔로몬의 나라는 강대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고요. 강한 돈과 힘과 능력과 많은 것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전도서를 보세요.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는 모든 걸 다 가졌다 생각했으나 종말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젊은 시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2장 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젊었을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허무할 뿐입니다. 어디에 평안이 있습니까? 어디에 행복이 있습니까? 강한 힘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과 평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샬롬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가 없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높으신 분이 낮아지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비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들의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비천한 자들의 친구로서, 가장 낮은 자들의 친구로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행진해 가셨습니다. 주님은 낮은 자들의 죄짐을 다 짊어져 주심으로써 낮은 자들을 높여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주님은 힘과 권력이 아닌 희생과 사랑으로 화평함을 이루시는 그런 사역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참된 평화가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이 땅의 평화는요, 이 땅의 힘에 대해서 좌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세워집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셔서 오셔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배경이 되어 주셔서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요, 주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화의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낮아지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높으신 분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높으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셨어요.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낮은 자라는 건 돈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권력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낮은 자라는 건 권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마음이 낮은 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들어가십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택한 자들과 동행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평화가 없는 세상 가운데 참 평화를 선포하시고 참 평화를 이루시고 참 평화를 누리게 만드십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평화를 누렸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대표는 우리가 매주 얘기하는 요셉. 얼마나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노예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지위도 없는 사람입니다.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노예라는 것은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물건 취급받는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재물도 없습니다. 힘도 능력도 재물도 자기 주장도 할 수 없는 위치입니다. 멸시 천대받는 신분입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애굽에는 노예가 3,000명 있었다고 해요. 그 노예가 그 나라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위치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노예는 노예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물건으로 사고 파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 멸시 천대받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요, 형통했어요. 어느 사람도 요셉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 왕이 그러잖아요. 파라오가 그러잖아요. 요셉 보고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왕자리에 앉아있는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그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는 아무 힘과 능력 가진 것 없지만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다윗은요, 평생을 전쟁통에서 살았습니다. 평생을 전쟁통에서 살았어요. 어렸을 때는요, 목동이었습니다. 여러 형제들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목동으로 자라났단 말이다. 자라났어요. 목동이라는 것은요, 천대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들 취급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가장 제대로 된 취급을 받지 못했던 인물이에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왕될 사람을 기름 부으라고 해서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을 한 명씩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아들 취급을 아예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다윗이에요. 나중에 이제 뭐 이사야서 51장 같은데 해석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아마 사생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들 취급 못 받지 않았을까. 다윗이 나중에 형들한테 얘기했을 때도, 형들하고 대화할 때도, 이제 골리앗 있는 전쟁터에 가서 얘기할 때도 형들은 다윗을 동생 취급을 안 합니다. 사랑하는 동생, 아끼는 동생 취급을 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얽매입니까? 다윗이 시달립니까? 다윗이 그 속에서 억눌립니까? 힘없어서 평화가 없고 억울하게 갑질당해서 슬피 울고 있습니까? 목동이어도 당당합니다. 심부름하기 위해서 골리앗 전쟁터에 나갈 때도 당당합니다. 이 다윗의 생애는요, 가만히 보면 전쟁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전쟁터였습니다. 그리고 평생이 전쟁터였어요. 왕이 된 다음에도 다윗은 전쟁터의 삶을 살아나가요. 계속 이 전쟁 저 전쟁 돌아다니다가요. 평안할 때쯤 되면 이제 또 아들이 반역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런 전쟁통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다윗의 평생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평화로운 고백입니까?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인데도, 로만 시민권이 있는 로마 시민인데도 그것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멸시받고 매 맞고 죄인 취급받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너무나 평안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즐거웠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행복했습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그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요.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풀려나게 되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목격한 간수와 그 집이 예수를 믿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전부 그랬습니다. 전쟁통 같은 세상 중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평화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나의 걸음 속에 일어나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쯤에는 피할 길을 내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위해 나를 만들어 가시고 방어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지켜주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동행하는 사람은 그 삶에 평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평화를 선포하시고 외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평화가 없는 예루살렘, 이곳에 가시면서 평화가 없음을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곧 멸망하고 이제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마음에 임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이러한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45절에 보세요.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은 성전에 바로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의 예고가 되고 멸망돼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권력이 돼 있고 돈과 권력을 잡은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장사하는 자들이 나와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장사하는 자들은 성전의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제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결탁해갖고 장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장사가 얼마나 컸는지는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역사 기록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기록에 따르면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AD 66년에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예수님 때로부터 한 30년이 더 지난 다음이죠. 그때에 6월절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청소하러 올라가셨을 이때도 6월절이거든요. 그때도 6월절이고 이때도 6월절이니까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6월절에 25만 5,600마리의 양이 죽었대요. 25만 5,600마리의 양을 6월절 기간 동안에 잡아서 희생제물로 바쳤대요. 어마어마하죠. 이 어마어마한 제물을 이방인의 뜰에서 팔고 있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양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집안에서 키우는 양 중에 가장 흠이 없고 이쁘고 가장 하나님께 드릴 만한 가장 좋은 새끼를 한 마리 골라갖고 들고 성전에 가서 이걸로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해갖고 바치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그걸 거절합니다. 성전에서. 왜 거절하냐면 제사장이 봐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일일이 검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검사에서 흠이 없는 양이라고 인정된 양을 팔고 있으니까 그 양은 저기 가서 시장에서 팔고 와서 이 성전 뜰에서 팔고 있는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흠 없는 인증된 양을 사갖고 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양을 가지고 왔는데 이 양을 들고 시장에 가서 팔아야 돼요. 싸게. 그리고 성전에 가서 값비싼 양을 삽니다. 그런데 그 값비싼 양은 어떤 양이에요? 시장에 팔린 양이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양이에요.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엄청나게 돈을 벌었답니다. 그러니 이것이 주인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바로 이러한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일 모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고 모양이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소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 성전 청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하신 의미는요, 이곳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성전을 청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예수님은 날마다 가시는 지역마다 회당에 들어가시잖아요.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셔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다음에 표적을 나타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표적. 그래서 뭐 귀신이 떠나는 일도 벌어지고 질병이 치료받는 일도 벌어지고 하는 어떤 그런 표적들이 나타났죠.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회당에 임해버리니까 귀신은 견디지 못하고 떠나버리고 질병도 견디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일들이 회당마다 있었어요. 바로 그러한 일이 이 성전에서도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주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성전에서 보시니까 거기에 주인은 누굽니까? 장사치들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의 주인을 다 내쫓으신 겁니다. 장사하는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버리시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날마다 거기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합니다. 유대인들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층이라고 하는데 제사장 사독의 후예들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제사장 무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두개인들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이 엄청난 장사를 할 수 있는 6월절의 장사를 날마다 회방하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고 가르치는 예수님이 너무나 미웠겠죠. 이런 상황이 여기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외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물론 이 일은요,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그때만의 사역이기는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계속 이런 장사는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뭐냐면 참된 성전이란 무엇인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끝나죠. 언제 끝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을 거두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이, 천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지성소와 그리고 그 외의 성소의 구분이 없어져 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하시는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변하게 되죠. 우리는 여기에서 뭘 보아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참 성전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참 성전이 무엇인가? 참 예루살렘은 뭐라고 그랬죠? 평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참 예루살렘은 평화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졌을 때, 우리 마음에 임하여졌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평화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지게 될 것인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참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바로 그것을 지금 우리는 조금 읽으면서 배워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운 성전,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또 어디가 성전입니까? 어디가 교회입니까?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 가정이 교회죠. 이 가정에서 바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지역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로 말씀으로 하나가 되면서 여기에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되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넓게 우주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모여주는 전 세계에 있는 1억이 된다고 하죠. 10억이 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지는 모든 성도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돼요. 바로 이렇게 세워지는 우주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된다고요?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기도가 회복되는 성전이 돼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방인의 뜰은 어떤 장소입니까? 이방인의 뜰이요.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방인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가 있어요. 이방인의 뜰에서는 이방인들이 와서 보다가 회개하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은 선교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리고 성전은 안식하는 장소예요. 안식하는 장소, 쉬는 장소죠. 하나님 품에서 안식일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쉬는 장소예요. 이 쉼은 구원과 연결이 되고 이 구원은 회개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성전 그러면은 피제사가 이루어지는 회개가 이루어지고 이방인이 들어와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죄 가운데서 해방이 되어 안식하고 쉴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이방인의 뜰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고 참된 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드려질 수 없도록 가로막는 이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뒤집어 엎으시면서 참된 교회는, 참된 선전은 어찌해야 된다는 것이죠. 낮은 자들, 이방인들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상들을 다 뒤집어 엎으신 주님은 낮은 자를 높이는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바로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본래 성전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쉼을 얻고 주 안에서 위로를 받는 장소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참된 성전됨을 누려야 되는 그런 장소가 되겠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대속해 주신 주님과 교제함으로써 참된 쉼과 안식을 얻는 성전됨을 누리고 쉼과 안식이 있는 가정,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이제 이사야서 56장 7절에 인용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다른 이제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이방인들까지도 다 포함되어지는, 낮은 자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회개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장소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47절에는요, 주님께서 날마다 가르치셨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것이 기도인데, 특히나 어떤 장소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께 말하는 이 두 가지의 소통이 같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이 성전의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은 다른 게 아니고요. 바로 이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죠. 그리스도에 세우신 영적인 성전은 이 온전한 기능이 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장소입니다. 구원과 회개와 하나님과의 소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 기도.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바로 이 모든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셨을 때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고 이제 AD 70년에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세우는 성전이 이제 세워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은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바로 이 성전에서 방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회복하여 보여주셨던 바로 그 모든 기능들이 회복되는 참된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보고 여기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귀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깨어 기도하는, 그래서 참된 성전의 역할을 회복하는 우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정들 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예고, 주님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 이후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마음에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통치, 우리 마음에 이루어 주신 하나님과의 참 소통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온전히 누려지고 회복되는 그런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평화 없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우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우상과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거기에 얽매인 많은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 주님 바라보고
묵상할 때 모든 우상과 죄가 버려지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평화, 주님의 은혜가 누려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과 소통하는 우리 개인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